할렐루야.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숨을 크게 쉬고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 제가 이 출애굽기 14장을 읽다가 매번 이제 성경을 다시 읽을 때마다 제가 놀랄 때는 언제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그 단어들이 생각보다 다른 대상에 사용될 때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일종의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흔히 사용하는 용어죠. 출애굽기 13장에는 의외로 당연하고 지극한 말인데 대상이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려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표현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런 표현도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표현이 엄청 많죠.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떤 대상이 짝을 이루는지가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이제 짝을 이루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근데 14장엔 그냥 처음에 그렇게 읽다가 그 영광이 나타나는 대상이 주님이 애굽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영광의 관점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향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오기만 하고 빠져나오기만 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 땅의 삶에 어떤 영역으로부터 나오고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이집트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제가 이제 왜 제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사역 이런데 나도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그 짝을 이루는 단어라고만 생각했을까? 그게 가만히 이제 저를 돌아봤더니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제가 많이 접하고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부흥이 임했을 때, 아주사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책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아주사 부흥의 시기에 그 아주사 그 거리에 있던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이제 사역자가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아주사 부흥을 이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어떻게 이제 읽게 됐어요. 지금 그 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을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사 그 거리에 있는 교회 예배 이제 부흥의 시기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부모를 따라. 부모를 따라 교회를 가면 교회에 대한 느낌이 뭐였다고 써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데 만화 같아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실제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장의자에 앉으면 앞에 사람 얼굴이 안 보였대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안개가 가득 찬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가 했던 놀이가 뭐였냐면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유리병에 구름을 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담아지지 않는데 마치 연기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랑 이걸 한번 담아보자. 그런 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이제 아주사 부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면은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게 나옵니다. 당시 1905년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지역 신문에 아주사 역의 기차역이 아주사 그 교회에 있는 근처에 있는 기차역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기차역에 내리면 그 교회 위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위에 100m인가 200m 위에 구름이 그냥 있었대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바람에도 안 움직이고 그냥 구름이 다 볼 수 있었대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기록에 그렇게 지역 신문에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아직 교회 가지 않았는데 그 역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쓰러지면 119가 오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기 전에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록을 읽으면 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기록을 그걸 경험한 그 아주사의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쓴 기록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정말 마치 전무후무한 기록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읽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그 선교사들이 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장대원께서 일어났을 때 계속 기도하고 집회가 이어질 때 평양 그 장대원교회 약간 언덕 위에 있었대요. 어느 날은 평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대원교회 안에서는 평양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막 물동이를 쥐고 교회로 모인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왜 모였냐면 밑에서 보니까 저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1907년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이 쓴 글에 기록된 거예요. 물동을 기고 와서 봤더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누가 그걸 보고 그거 거짓말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들은 영원히 거짓말이고 어쨌든 그거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읽고 보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또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읽게 되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 때 임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임하는 것들에서 많이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내가 영광을 나타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셔야 이 세상이 그동안 의지했던 자신들의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비로소 시선을 돌릴 수 있겠구나. 아주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막 불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니네는 봤지. 난 아직 못 봤어. 이러면 그냥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물론 영적으로는 나눠지긴 하겠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좁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자신을 의지하고 수많은 가짜 거짓 신들을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지느냐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 2절에 보시면 1, 2절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홍해 쪽으로 이들이 이제 행진을 바꿉니다. 북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이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갔더니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으로는 이제 골짜기가 되어 있어서 그냥 외길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마치 덫 같은 장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장소로 들어갔어요. 전쟁의 개념으로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바로가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해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것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가 이 생각을 하도록 억지로 그 생각을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로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서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프로그램된 AI 로봇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만약에 프로그램된 AI 로봇이 누군가를 해치게 되면 프로그램 잘못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의 생각을 억지로 넣어줘 내서 내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한다면 내가 한 생각과 행동의 책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지옥 갈 이유도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누가 그렇게 감히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지옥 간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악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하는 것에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죠. 그러나 내 능력으로 천국을 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지와 선택을 하실지를 미리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뭐하지 않아요? 강제로 개입하시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당연히 아셔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한 뭐가 확실하냐면 책임 소재가 확실해요. 하나님 우리 만약에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생각을 강제하고 행동을 강제하시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그런 오해들이 왜 생기냐면 이런 말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원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원래 의미가 부합이 돼요. 세번역 성경은 그거를 다행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더 왜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과 생각까지도 미리 아신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강제하시지 않아요. 강제로 그 생각을 넣거나 강제로 그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4절이 이제 오해를 낳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거 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거 보라고.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써 있잖아요. 라고 써 있어요. 그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뭐라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같이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되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 꺾지 않고 뭐라고요? 그대로 둔다. 주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가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그대로 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바로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줬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바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대한 모세가 매번 나타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와. 진정한 선지자가 매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바로에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야말로 하나님께 돌이킬 최고의 기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님이 완악하겠다라고 한 표현이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다라고 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계속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내가 바로야말 완악하게 한 적 이 개념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까지 타락하고 수많은 악이 나오는지 과정을 설명해 줘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4절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세요. 진리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붙잡거나 붙잡지 않거나 하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내가 바로야말 완악하게 한지 그 바로가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덫에 걸린 것 같지만 반대로 실은 바로가 스스로 덫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이 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3절에 바로가 내가 바로야말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 다음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래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광 앞에 뭐가 있기를 바래요? 내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라는 문장이 익숙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익숙한데 여기에 내가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 다음 말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가 이 14절을 읽다가 그 익숙한 표현이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구나. 내용은 같아요. 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표현하고 계신 내용적으로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표현은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웃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거 우리가 실수했어. 우리 이스라엘을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430년 동안 무임금으로 많이 잘 썼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일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실은 부당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그 욕심, 잘못된 이익에 대한 욕심이 실은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내요.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 애굽 왕이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옳지 않는 이익에 대한 욕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부와 바른 명예와 바른 권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큰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위를 쫓아가면 결국에는 미련한 판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교훈이죠.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9절까지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다 몰고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려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최신의 전차 600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어요. 이날이 홍해에서 이들이 죽은 사건은 그 이집트의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이 한날 다 전멸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이제 최고의 그 국방의 최고 무기들이 한날 한시에 완전히 수장된 날이 되니까 국가적으로 이집트의 군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날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다가오니까 멀리서부터 소리가 진동이 일었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먼지가 났겠죠. 이 광야에서는 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그걸 보게 돼요. 멀리서부터 구름 같은 먼지가 막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본다는 단어가 이제 세 방향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결국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똑같은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결정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에 두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그 장본인 모세가 그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순간에 그의 눈에는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세가 잠깐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새로 나타난 그 일, 새로 나타난 그 환경에 딱 시각이 거기 고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이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도전이든 삶의 도전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도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새로 일어난 환경에 눈을 돌리는 순간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그 자리를 메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보다가 방향을 돌린 그만큼의 분량이 두려움으로 채워져요. 이게 참 놀라운 우리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실제인 거예요. 이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이들이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은 이들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지금 걷고 있는 이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눈을 돌리는 순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에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 최악의 발언이잖아요. 왜 최악의 발언인 줄 아세요? 일단 죽는다는 말에 나오면 최악의 발언이에요. 마지막 단어 죽는다는 단어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어는요, 실은 죽는다는 단어예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맛있어도 죽고 맛없어도 죽고 하여튼 죽는 민족인데 미치거나 죽어요. 좋아서도 미치겠고 싫어서도 미치겠고 미치거나 죽거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시가라 뭐 죽겠네, 이 소리를. 그 참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사람들이 닮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것도 엄청난 최악의 발언이잖아요. 어찌하여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맛보게 했는데 그냥 잠깐 사이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른 적 본 적 있으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르는데 그것은 말로 거슬러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여기서 한 3줄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저주로 바꿔버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 입으로 취소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한 기도도 우리 입으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믿음을 지키는 길은 입술을 지키는 길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내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말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의 말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일 온 힘을 들여 싸워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입이에요. 이들이 벌써 여기서 이제 꺾여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을 그냥 부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안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내버려둬라 그랬나 봐요. 모세가 대단해요. 이들이 이 말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싸운 게 아니라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는 소리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사는 게 편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도 못한 땅 가나안에 가는 거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 앞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 그 일을 안 해도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저는 이 정도의 삶을 이 정도의 신앙생활도 괜찮아요. 주님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려운 말이에요, 실은요. 주님이 이들의 이 생각을 뽑아내는데 40년 걸리잖아요. 이 사고 방식을 뽑아내는데 40년 걸렸고 실은 뽑아내신 게 아니라 아예 갈아버렸어요, 세대를.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다 광야에서 끝내신 다음에 그래도 이 사고 방식이 장착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생각을 바꿔야지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엄청 위대해요. 모세는 볼 때마다 정말 위대하신 큰 형님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래요. 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그 엄청나게 달려오는 그 이집트의 대군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모세가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시선을 고개를 딱 잡고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해요. 말라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킬 거다.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거죠. 그들이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육적인 것을 보고 이 땅에 속한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을 내리게 한 다음에 선택해라. 내리기 전에 하나님 선택할래. 이 바알을 선택할래. 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 신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러죠.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의 보고 있는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정말 옳은 것,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모세는 주님을 보라 그래요. 주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은 되게 시선에 예민하신가 봐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계셔야 날 보고 있으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나 봐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 그러니까 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보는 걸 놓치지 않아야 애굽의 그 군대를 보지 않게 되고 그 말발굽 소리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되고 자신들의 상황이 갇혀 있는 상황, 마치 갇힌 쥐와 같은 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면 이제 온갖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는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환경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내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보고만 서로 보고만 있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이 표현이 전 재밌었어요. 바로 전까지는 모세 엄청 포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말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부르짖지 말고 백성들에겐 가라고 말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고 말했어요. 대단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군대를 보다가 하나님을 이제 향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애굽 군대는 별로 변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 변수는 뭐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수학에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전차가 600대든 6,000대든 6만 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거는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변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요구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놀랍게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너희들은 마른 땅으로 갈 것이고 그들은 계속 전진할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만약에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막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전진할 거래요. 그들이 막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어떤 우리의 삶의 도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맞아라고 느끼는 그 지점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말하시죠.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얻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건너고 바로는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홍해까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가는 바다가 되고 이집트 그 군인들에게는 장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남은 애굽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조치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동안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사이에 끼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그 홍해를 건너는 동안. 그러니까 홍해가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가 홍해 아주 얕은 지류였을 것이다. 한 50m, 100m짜리였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속도로 건넜길래 밤새 걸어요? 200만 명이 쪼그려뛰기로 걸으면 이제 한 200m를 밤새 걸어가나?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밤새도록 건너야 될 강폭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밤새도록 왜 여기 있어야 됐습니까? 밤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건너갈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는 이렇게 그 사이를 막았습니다. 이때 바로가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름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저는 거꾸로 하나님은 이때도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바로에게 좀 판단할 기회를 이거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과 자신 사이에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자신의 앞을 막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쯤 됐으면 이거 지나갔다가는 이거 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해요. 참 어떤 상황에 이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어떤 상황에 이르면 판단을 못하지만 마귀도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는 조치를 주님이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풍이 불었을 때 동풍의 의미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 때 일단 홍해가 갈라졌고 그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강 바닥이죠. 바다의 바닥을 질척질척한 갯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이죠. 단순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바람이 뭐라 그럴까요? 더 뛰어넘는 바람이 되게 됐냐면 달의 인력을 이기는 바람인 거죠. 아시지만 해류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바다의 달과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생기잖아요. 파도도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생겨요. 달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다? 파도가 없잖아요. 아시죠? 달이 사라지면 바다 가운데 파도가 생기질 않아요. 조류도 생기지 않고요.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달의 인력을 아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왜 그 말이 뒤에 나오냐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달과 지구 사이 인력으로 생긴 힘이에요. 그것이 이 바람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그걸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상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인 거예요. 스케일상으로 제일 크고 성경상에 나온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을 본 증인의 수가 제일 많아요. 증인이 200만 플러스 이집트 군인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쪽 증인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이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요.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건 엄청난 기적인데 엄청난 기적인데 12명만 봤어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인데 12명만 봤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의 증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들어온 걸 계속 그냥 보고 계세요. 그들 모두가 들어올 때까지.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마귀에게는 죽음의 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혜는 항상 미련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지혜가 있고 세상에 간악한 많은 학문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제 또 다른 조치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병거 바퀴들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걸 몰랐나? 이제야 아나요? 이미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래도 이렇게 몰랐다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이제 뒤늦은 후회가 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 떠오르세요? 이건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2024년 우리 말씀이 뭡니까?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인데 이미 모세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행하셨던 일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행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이전에 계속 그 일을 행하셨어요. 묻고 푸시는 일, 허용하고 금지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행해진 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은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됐어요. 놀랍죠. 힘이 회복됐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제 달과 지구와의 인력이 다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실은 자연현상인 거예요. 실은 오히려 이게요. 자연현상 회복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이미 그 가운데 와버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제 실은 일이죠.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도 실은 엄청나지만 다시 홍해가 힘을 얻고 그 안에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실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시신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됐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실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잔치가 있다고요. 이런 표현은 없어요. 뭐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이 땅에 일어날 때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의 실은 결론되는 말씀이 경외하고 믿었더라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모세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삶 안에, 만약 학생들이면 학생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안에, 또 직장인들이면 직장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 또 주부들이라면 주부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각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능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는 큰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두 가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진정한 믿음.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신이 신뢰하던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 때로는 그가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걸 볼 때, 내가 살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이 있구나.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과 다른 차원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에 나 혼자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구나. 무엇보다 영혼의 생명과 구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야 세상이 주님을 보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이제 마칠 때 끝나가지고 다행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참 요즘 이제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수요일을 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그 전에 읽고 묵상했던 것에 더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애굽의 군대나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애굽의 군대나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기선 애굽의 군대와 홍해였어요.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애굽의 군대와 같은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요소죠. 홍해는 뭡니까?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요소예요. 그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또 거기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 가운데는 애굽의 군대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홍해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제가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저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내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시간에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흥령은 애굽의 군대나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하나님은 고흥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아멘.